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마 우리 모두 다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마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런 교회지요. 사람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김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세상에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말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 거룩한 그 교회, 그 물된 동산교회를 저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세워두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거, 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사랑.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전보다도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이전보다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를 그래도 이전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사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도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우리가 나눴죠. 때와 시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고. 왜? 깨어 있으니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낮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 더욱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권면하는 거, 구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과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구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그 전서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뭔가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 여러분 무슨 권면하겠습니까? 네. 예. 우리가 교회에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권면하는 말, 우리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도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권면들을 우리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특별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권면하고 있어요. 목회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그 관계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기 개인의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들을 알아주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네, 목회자들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와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여러분 목회자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도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힘없는 자들은 너희가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만이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목회자의 것과 성도와의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자의 그 모습은 여러분 뭘까요? 오늘 성경이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자. 아멘. 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세 가지의 목회자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 그게 바로 목회자다라는 거죠. 그 목회자의 수고와 목회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것 목회자가 너희를 늘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믿음 생활해 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 수고하는 자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 여러분 목회자는 수고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목사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럴 거예요. 뭐 지만 수고하나 나도 수고하지 뭐 이런 생각. 나도 아침에 수고한다. 나도 교사하고 나도 차량 운행하고 나도 수고한다. 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여러분 수고한다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수고를 목회자가 해요. 집사들은 뭡니까? 집사님들은 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구제하는 것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자꾸 좀 약간 믿음이 없으신 분들, 특히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희 아들한테 그러는데 야 너희 아빠는 왜 일 안 하냐 이렇게 네. 목사님 왜 일 안 하냐고. 여러분 이게 일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게 일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 왜 일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공급해 주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고 그 목회자가 해야 될 여러분 사명인 것이요.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대요. 목회자를 저도 이게 설교하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주제 설교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전 못했죠. 그 용기도 없고. 근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침 이때가 됐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또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지도가, 인도가 필요한 책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묻잖아요.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러면 성경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는 꾸란 과외도 한대요. 성경 과외한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어, 수학 뭐 과외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과외한다? 그런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조금 그래도 지도가 필요로 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그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성경을 되게 자세하게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마음에서 지금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풀어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게 되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라고, 설명해 주라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여러분 주셨어요. 근데 자꾸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 본인의 신학 사상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러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목회자를 세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외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뜨겁잖아요. 오늘 우리 김호연 집사님 찬양 예배 인도하는 우리 뜨겁잖아요. 모든 예배 인도자 너무 뜨거워서 찬양, 기도 엄청 뜨겁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여러분 뜨거움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 도저히 복종하지 않을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말씀 사역에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여러분 집중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선교의 그런 사역이 갖춰져야 되고, 말씀 위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말씀 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가치관들이 그 위에 여러분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허다한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생각해 봤어요.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막 선물, 막 추석 때 막 선물도 막 주고 막 그러면 진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사랑일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말씀, 성도들에게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제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사랑이다라고 그게 여러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소위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 필요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아마 예측할 거예요. 양들의 교회. 목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목사만 말씀을 전하냐? 이건 뭐 부당하다. 우리도 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여러분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매일 준비해가지고 서가지고 여러분 한 40분 동안 여기서 메시지를 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재밌는 그런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게 되면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뭐 메시지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딱 정해져의 누군가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좀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의사,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그런 교수들, 굉장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네. 이들이 결국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그들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시야 왕을 기억하시나요?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엄청난 그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부한 나라가 돼요.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의 그 나라가 알려지고요. 대내적으로는 그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고 부를 굉장히 축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악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이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범죄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되 왕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세워놓은 그 사람을 제껴놔 버리고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뭐 이때 아샤라 선지자가 용맹한 80명의 그런 제사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이거 할 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런 자손들에게서 이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뭐예요?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우시야 왕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판에 그 우시야 왕을 걷고 있는 사람이 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고 그 종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를 목회자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때마침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알아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제 말대로 했으면 여러분들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멘 안 나왔을걸요. 내가 지보다 더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한 목회자는 다스리는 자라고,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아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사가 나를 다스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나이 많은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교회의 운영 내규나 그걸 통해서 다스리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우셨고 피로 값져 사신 그 교회를 치게 하여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좀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 그런 말의 어떤 억양상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프로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가 뭐 앞이잖아요. 히스테미가 뭐냐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통치하고 다스림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 나에게 복종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복종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에 세워진 자가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중들 대표로 제가 앞에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잘 따라올지 말지는 목회자의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이 목회자가 주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목회자가 주 안에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따라오는 거죠. 앞에 세워진 자로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고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죠. 정말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목사인 것 같아 보이네,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목사인 것 같네 라고 그것이 판단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 눈빛으로 다 대화가 된 것 같아요. 고개 다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 또 목회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목회자는 주 안에서 권하는 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권하다는 말이 누데테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의 또한 뜻이 뭐냐면 경고하다, 충고하다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게 되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파수꾼의 그 나팔을 부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여러분 목회자가 세워졌어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경고해 주는 거죠. 충고해 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발장기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이건 잘못된 목회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다 가지 못하는 거예요. A.W. 토우저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발람을 꾸짖던 나귀처럼, 나는 베드로를 회개에 이르게 했던 그 닭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싶다. 그럼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바라면 그럴걸요. 잘못된 길로 세상에 다른 거 어떠한 것 주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걸 쫓아서 막 붙잡고 그걸 붙잡고 달려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이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가 그런 권함이 없이는 그 역할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가끔씩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목사 되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제가 또 성격상 A형이잖아요. 너무 소심한 A형. 한번 거절하게 되어지면 또 거기다 대놓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또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그래도 막 말씀까지. 제가 그걸 못하거든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경고하고 충고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이네요. 혹시 봉사하지 않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그를 봉사하게 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인 내가 해야 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제발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말씀과 기도 가르치는 것을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린 거, 그 앞에 세워진 자, 그리고 주 안에서 권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경고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죠. 주님의 몸을 좀 세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가 교회 가운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회자가 교회 안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진짜 귀한 선물이구나. 너무 저거 요머리 하기 준비하기 힘든. 목회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냥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목회자를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아주래요. 귀하게 여겨주래요. 아멘. 인정해 주래요. 존중해 주래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야구 선수 3할이면 진짜 타격감 좋은 거거든요.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저의 어떤 목회를 나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가지 중에서 한 3가지가 뭐 안타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 잘한 거예요. 야구 선수 3할 때 치면 진짜 야구 잘한 거예요. 이게 타율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거든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바랐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3할 때 치면 잘했다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좀 존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 절반을 유기성 목사님하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목회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이 말의 의미를 아마 여러분은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메이저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제가 여기 아침에 와가지고 성도들 그 자리에 다니면서 이 자리를 축복하고 이 자리에서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메이저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 절대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너희 가운데 수고한 자,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자, 여러분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멀리 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련한 자의 눈은 땅끝에 가 있대요. 선교사님, 땅끝에 있는 선교사님 너무 귀합니다. 이 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너무 귀해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존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 가족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더 귀해요. 더 귀한 거예요. 저 목사님도 귀하고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너무나도 여러분 귀해요. 그분들의 사역을, 말씀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 전하는 사역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목사가 여러분 인격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서 목사의 학벌, 목사가 박사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여러분 존중해주고 안 해주고 뭐 그런 것들도 모습도 있어요. 목사를 여러분 존중했을 때 어떤 것을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역, 역사함으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를 더 존귀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목회자의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저희 아내하고만 너무 화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내하고는 너무 화목해요. 어떤 큰 교회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하고는 되게 어색해요. 근데 부교육자들하고 되게 화목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요, 망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만 저에게 알려주시지 마시고 더 좋은 일들 있잖아요. 더 좋은 일들도 목회자와 수고하는 자와 다스리는 고 권하는 그런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일도 모든 좋은 것을 다행히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 거룩한 교회, 물된 동산교회,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는 막 사랑이 막 넘치고, 막 섬김을 받으려고만 사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그 기쁨을 진짜 알게 되어지는, 세상이 주목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목하는 그 물된 동산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래요. 목회자는요 때론 굉장히 두려워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목회자가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이런 목회자의 그 힘듦 어떤 건지, 제일 힘든 게 말씀을 전해놓고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인가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붉은 밧줄을, 어린 양의 피를 안쪽에다가 안 내리고 안쪽에다 안 바르고 바깥쪽에다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묻음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 뭐 식사기도 하고 막 기도 하라 그래, 1분 하라 그랬잖아요. 1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1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잠깐 기도하길래 왜 1분 기도 안 하냐고. 1분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다고 저희 아내가. 그걸 지키 못했을 때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목회자 편이 아닙니다. 목회자 편이 아니에요. 목회자 편도 되시고 여러분들 편도 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편가른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1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형제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결코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주님 바라보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그걸로 결코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래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면 돼,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변을 좀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권하는 거죠. 우리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을 더 섬겨야 된다고, 우리 게으르지 말고 우리 열심을 품고 우리를 주를 섬겨보자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주일 성수하자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자고,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동상 모임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자고. 교회를 회하라는 거 그거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여러분 세워줘야 돼요.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게으른 분들이 계실 것이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계실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데도 있을걸요. 그 힘들어하는 자들을 여러분 붙잡아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는 이걸 검지가 지배하고요, 잔치집은 이 엄지가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엄지척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당신이 짱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시죠? 목회자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 정말 우리 이만큼만 거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약해 있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 그래도 낙심하고 실족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성도와 성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비로소 여러분 피로 값주어 사신 그 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가는 것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래 참기 힘드시지 않나요?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인내하래요. 14절 마지막 부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요. 악을 악으로, 선을 행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을 일 되게 많이 있을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들만 오래 참을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도 오래 참을 일이 많다니까요. 진짜 그러신가 본데. 여러분만 오래 참을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도 여러분 오래 참을 일이 진짜 여러분 많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에게만 진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근데 우리에게 진짜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그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난 그 이후에 다 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는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도 갈래? 이게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야 너희도 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왔어요. 다 목적지까지 다 왔는데 고작 10m 남겨놓고 너희도 갈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리고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모두 다가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릴까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오늘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 사랑합시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멘. 주님이 옆 사람을 피로 가르치면서 사신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함께 만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만들어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귀해요. 그리고 피값 사신받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권면해요. 목회자를 알아달라고, 성도들과 이런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참고 또 견디는 그런 우리 물된 동사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목회자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함으로 인하여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주님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주님 돌아보고 권면하고 그들을 세우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친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들을 정말 귀하게 알게 하시고 그를 존경할 줄 알게 하시고 존중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셔서 낙담한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정말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성장하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교회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1절만 들으시겠습니다.